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는 비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여러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이런 모습 하나가 있죠.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탄식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주체인데, 그런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싫어요. 이제 이런 탄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뭔가가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거꾸를 뒤집어 보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혹은 그 뭔가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 혹은 그 뭔가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일단 우리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런 그 종된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약물 중독이라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고 싶지 않다, 안 그럴래 하면서도 그 중독의 멍에에 끌려가는 이런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된 대표적인 정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중독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독만 생각합니다만은 미디어 중독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력적인지 몰라요.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 적어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디어 중독은 완전 편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그 중독 현상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쇼핑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세상 중독 현상이 우리네 삶의 걸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공통점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것. 내 마음대로 혹은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가 그 교회 역사가 약 한 40여 년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수도, 즉 이제 미국의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워싱턴의 이름을 딴 그 워싱턴 DC에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있는데, 이 워싱턴 DC에는 이 뭐 정부 관계, 뭐 백악관이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정부 기관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사적 혹은 유적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워싱턴을 둘러보면서 이 미국 사회가 이 종이 얼마나 고달픈 존재인지를 역사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절감했던 나라였음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뭐 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는 종의 고달픔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가 상당히 존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 하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흑인 노예들, 뭐 쿤타킨테라든지 이런 이름들 기억나시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의 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백인들은 그런 학대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종의 그 뼈아픈 비극이 이 땅 전체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종의 형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제가 그 유럽에서 런던에서 목회할 때 한번 이제 유럽을 방문했다가 그 유대인 수용소를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넨 북방에 있는 그 다카우라고 하는 곳에 그 유대인 수용소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 갔을 때 전기 철조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제 그 전기 철조망에는 손만 닿아도 그냥 그대로 감전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다카우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철조망에 닿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몸을 던졌다는 거죠. 뭐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죽고 싶었던 거죠. 이 종의 상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가 됐던, 이게 유대인 수용소가 됐던, 아니면 이전에 그 미국의 그 노예 제도 치하가 됐던, 일단 이 종의 상태가 주는 정서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죽겠다, 죽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만드는.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이런 상태를 살게 됐을까? 여러 뭐 사회 정치적 그리고 정서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애초에 처음 만들어진 인간 때서부터 창조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이게 이렇게 부종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영어로는 그 steadfast라고 하거든요. 달라붙어 있어야 거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창조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온갖 어떤 불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이 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땅의 저주가 생기게 되고, 그 땅의 저주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시와 엉겅퀴 밭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때가 아닙니다. 평생 가시밭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주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마치 아이가 가출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가출하자마자 결국 곧바로 고생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이제 차고 들어온 나쁜 놈이 있어요. 마귀지요. 강도처럼 혹은 조폭처럼 이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죄와 저주 때문에 고단한데, 이 마귀가 이 조폭두목처럼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치적으로는 간단해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분리가 생기고 결별이 됐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냥 곧바로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에 떨어지고,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버림받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결별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과는 차원 다른 그런 엄청난 그런 대가가 치루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 덕분에 우리 인간이 이제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워싱턴의 거중앙 부근에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문 대통령도 방문을 해서 아마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그 참 제가 보고 싶었던 대목을 못 봤습니다. 그 공사 현장 하는 그 가림막으로 덮여 있는 거기에 이제 벽면에 이제 그런 글자가 써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제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정상 가보지를 못했다가 요번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설교를 구상하면서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이게 공사 중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써있든 이런 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 치름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군을 포함한 그 유엔 연합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미군의 전사자가 전부 4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미군 전사자가 36,000명, 그리고 이제 카투사 항복인으로서 군부대에 소속해 있는 카투사가 7,000명, 그러니까 43,000명인데 적어도 36,00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반도 땅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만이 아니죠. 근데 미군들만 따져보면 36,000명의 젊은 피가 우리 반도 땅에 뿌려진 거예요. 그 참전 그 기념공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때 한국전을 수행 중인 수색대인 것 같아요. 이제 19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19명의 수색대들이 아마 비가 오는지 그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긴장된 표정을 하면서 사방을 이제 둘러보는 이런 그 수색대의 그 동상이 있어요. 영상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처연한 모습입니다. 남의 땅에 와서 전혀 뭐 연고도 없는 남의 땅에 와서 소위 자유민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듯 노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까지 흘리는 그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이면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다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의 세계와 접속이 되는 이 은총을 받았는데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떤 경우는 십자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즉 종된 마음의 상태,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기쁨이나 혹은 자유 혹은 평안 이런 것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고달픈 마음, 이 고달픈 현실은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여기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구원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유사 중생의 경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진짜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면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 원인은 이제 아직까지 육신의 지배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하고 어떻든 이제 신앙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받는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영성 생활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저는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상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 나는 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하고 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만,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이외에는 그냥 일상에 빠지고 그냥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고 막 온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담대한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그런 은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종된 상태를 이렇게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이제 근본적인 그런 검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지배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바로 그 옆에 한 150m, 200m 상관입니다. 바로 그 옆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인간을 기리는 이 기념물의 그 사이즈로서 저 링컨 같은 사이즈를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 나라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게 무슨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라든지 전체주의 이런 파쇼 사회가 아니고, 이 미국 사회에서 한 인간을 기리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석상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존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 1860년대죠. 그때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거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사한 그 젊은 피들이 62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북군이 36만 명, 남군이 26만 명, 도합 62만 명의 남군 북군의 그 젊은 피들이 흘려지면서 그 결과 얻어진 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대가 치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이제 해방시켰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해방이 선언된 뒤에도 그래서 나는 그냥 농장에서 그냥 목 하나 따고 그냥 빌어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탄식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 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직임까지, 그에 따르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 때문에 혹은 어떤 세상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눈치 줘서,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피동적으로 계속 밀리면서 머리를 감싸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이제 그런 상태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컨셉은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너무 상호 모순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빠이빠이입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는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나라 자체가 바뀌었어요. 독재국가에서 자유국가로 옮긴 것과 똑같아요. 고생살이 하던 그 험악하고 살벌한 고원에서 사랑 많은 양부모의 집에 마음 놓고 살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 왜 자꾸 저는 그런 변화가 제 안에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지 저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 혹은 신앙생활이 어느 시기에 이제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다져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왜 이제 그런 변화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게 지식으로 있지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나 교리는 영적인 파워와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교리에서 영적인 파워가 유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그것이 영적인 파워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지식으로 이제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벌써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거든요. 천국은 가요. 근데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지식이나 교리로만 그건 내가 알아. 나 설교 들어서 알아. 성경 공부해서 알아. 그냥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 힘이 안 될 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갈 수 있다. 왜 그러면 파워가 없을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결국 광야에서 쓰러져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체험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어요. 체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죠. 적어도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왜 유익이 없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게 개역 항을파는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 혹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파워로 트랜스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의 내면에 새기는 거죠.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묵상이죠. 묵상. 성령은 도처에서 묵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약
구약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신약도 그런데 신약이 사실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그 구약 그 시대의 그 묵상의 습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게 신약인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런 영성적 바탕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묵상. 그래서 이 묵상도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수도원적 묵상처럼 이제 영성적 인격적으로 가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쪽으로 파워가 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혈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오중복음이라든지 혹은 데렉 프린스의 9가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때는 그때는 어떤 돌파, 승리 이런 쪽으로 파워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무슨 처세술이라든지 무슨 뭐 전투 교범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저희 표현에 하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같은 거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을 딱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믿음이 다져지고 믿음이 파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 뺨치는 돌파력, 모세 뺨치는 탁월함 이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악한 영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영적 이치가 그렇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마귀가 직접 컨트롤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수하 악한 영들을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란하죠. 여러분 집에 혹은 여러분 그 영업장에 조폭이 와가지고 땡깡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 설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 죄와의 사이에서 그 지긋지긋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어느 누구라도 고대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폐일원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내게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 그럼 이제 그분과 내가 이게 친밀하고 사랑에 바탕하지만 서열은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을 바로 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가는데 사실 그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자,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강시가 튀어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표식이 되긴 하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늘 성령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의향을 살피고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면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 알아. 뭐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이거야. 나 알아. 이게 아니고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내 삶에 이게 새겨져서 동력이 돼야 됩니다. 동력이. 그러면 그게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이것이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동력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정서적인 현상이 바로 담대함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 대가 치름에 엄연하게 주어진 그 자유가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지게 되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이게 멍 때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아주 치열한 집중의 상태입니다. 온갖 종류의 불신앙과 혹은 의심이라든지 혹은 마음의 미혹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떨어내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하는, 사실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문나라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그 덕에 덩달아 상승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거죠.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몸부림치셨겠어요?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셨지만 그분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엄청난 내적 투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이제 넘겨내면서 어떤 지점에 이르셨을 때 그때 자 이제는 가자. 그리고 분연히 그 자리를 나오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잖아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잔을 꼭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과정을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가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집중하고 침잠하고 몰입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이름 올린 것으로 그 다음에 그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침잠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하면서 그냥 이제 이 교회와 연관된 그걸 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기대한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이 교회도 소용없고 이제 예배도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을 다지는 시간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성적으로 잘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와 주의 영, 즉 성령께서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진리와 성령 안에 마음을 묻고 또 파묻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사역을 마치고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이렇듯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주 앞에 말씀을 받으며 또 신앙을 점검하고 길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지식이나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조폭처럼 강도처럼 설치는 일을 그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진정 이 세상에서 문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